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 5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인사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네, 오늘 성령 강림후 20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요번 주부터 한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정도, 6주, 7주 정도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 텐데,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랑 그 다음에 희생제사 제도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여져 가지고 구약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멜기사덱의 반차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읽어도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자도 몰라요. 우리 김대기 집사님이 아주 쿨하게 작자 미상 딱 이렇게 저자 미상 이렇게 아는 체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이랑 비교하면 공통점이 전혀 없고 논증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추측하기로 바나바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한두 명이 좀 더 큰 사람들 아니까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저자도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자가 모르니까. 어디 교회에 썼다 이렇게 되면 어디 교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알 텐데 이런 걸 사정을 전후 배경을 모르니까 어려워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지만 그건 명확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배경상 또 내용상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서신서라고 분류가 뭐 되거나 되지 않거나 막 이렇게 분분한데
신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는 신학적인 내용은 교리 문서예요. 교리 문서.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얘기는 이렇게 딱 접어 두시고요. 우리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 설교 시간 통해서는 쉬운 부분으로 우리 삶에 딱 와닿는 그런 부분을 좀 하나씩 좀 6주, 7주 동안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진입장벽이 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결론이라고 하는 것, 전체 결론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온전함, 그 다음에 성취, 이런 주제가 오늘도 다루겠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온전함과 성취에 대해서 이거 지난주 거로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낸 사람의 성취입니다. 살아낸 사람의 성취.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믿으세요? 네. 우리 전에부터 사람 창조하시고 늘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려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시도하셨냐 하면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 성경에는 그 대화한 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시하신다고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개인 신앙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고 표현하지만 가끔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가지고 함께 일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데 어쩔 땐 못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 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함께 그 사람들과 뭘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뭐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근데 대화의 본질은 뭘까요? 대화의 본질. 이런 건 뭐 답이 정해진 거라 물어보면 답 나오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건, 대화의 본질은 여러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나랑 누가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과 상대방은 내가 아니고 나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 되는 게요,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하나냐? 거리가 있는 하나예요. 거리가 있는. 여러분, 이 말로 설명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설명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아요? 또 이게 말로 설명하면 애매한 건데 우리가 그냥 이걸 믿잖아요. 여러분, 다르지만 같아요? 같지만 또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여튼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삼위일체 같은 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해오고 대화를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좁혀서, 아니면 그 거리를 유지하는 채로, 여러분, 이 거리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빌드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것, 우리한테 아주 궁극적으로 말을 거시는 행위가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게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역사, 모든 얘기, 말 건 것들은 다 빌드업이었고 과정이었고 준비였고 진짜로 해야 될 얘기는 이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한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새로운 역할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역할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태초 창세 때부터 같이 계시면서 하늘을 여시고 세상을 만물을 창조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같이 해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할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큰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장 오늘 읽은 2절 3절 보면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게 필요해요?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원의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역할, 아들 예수님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데 새로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뭘 했어야 돼요? 죽어요. 네. 성육신하고 순환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짧게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역할, 하나님 역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신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살다가 순환받고 죽음으로써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개척해내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는 바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 묘한 거예요. 제가 요즘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화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왜 이런 걸로 구원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안 했나? 이걸로. 아니면 버튼 눌러서 안 했나? 아니면 만들 때부터 초기 세팅부터 우리 디폴트 값을 아예 죄에 안 짓도록 왜 못했나? 여러분 대화의 핵심 뭐라고요? 본질은 거리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저 사람 여러분 오래 살면 보배끼리 이해가 깊어지죠. 아무나 아멘을 지금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다 되죠. 이게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은 남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이해해요. 못 이해합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멘 안 하시니까 우리가 희망이 많이 사라졌는데 한 20년 더 살면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인간적으로 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어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전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냐? 내가 될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계처럼 그냥 세팅돼서 판매되는 상품처럼 태어나자마자 죄 안 짓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맨날 찬양하고 기타 치고 이걸 세팅감 해놓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70년 80년 살다가 딱 죽어가지고 다시 또 천년 만년 또 하나님이랑 이렇게 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도 아니고 초기값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값이.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에요. 근데 구원하려고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서 낮아지게 해서 고통받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요건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 고통받아야겠다. 너 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는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무슨 고통을 감내해가지고 이게 초점이 아니고 왜 구원받는데 낮아지는 길, 인간이 돼서 죽는 길밖에 없었을까? 이건 사실 미스테리예요. 다른 길 없었을까? 왕이 돼서 나라를 새로 세워가지고 막 통치를 멋있게 잘하고 매력적인 뭔가를 해서 결국 승리하고 이렇게는 못했을까? 의문이 많이 남는데 이건 몰라요, 우리가 답을.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순환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과정이 의미 없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 새로운 자기가 받은 영감, 통찰력으로 뭘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유대의 제사 제도의 희생제사 제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확 개척이 되는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믿어야 된다. 라고 이 설명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간단한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야만 비로소 성취될 약속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요새 저희 집에서 자주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 닭가슴살 요새. 와,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진짜 너무 신기하게 해서 가끔 먹는데 마트에 가면 여러분 부위별로 살 수 있죠. 가슴살, 다리살, 목살, 삼겹살 부위별로 손질도 다 돼 있어요. 계란도 쪄서 오늘 아침도 먹었는데 계란도 쪄서 팔아요. 다 우리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야채도 손질돼 있고. 근데 여러분 삶은 손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까지로는 안 돼. 변화가 필요해.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건데 여러분 왜 꼭 겪어야 했나 예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겪어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지금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저희 그 두 번째 그분께서 뭐가 오셔가지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니 뭐 아직도가 아니라 이게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우리 마음이 통제하고 싶어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 미치겠다는 게 뭐 꼭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겪고 물약 같은 거 먹이면 갑자기 눈도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러면 좋겠다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삶에는. 가스 같은 거 잠깐 이렇게 살포하면은 애들이 아빠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얘는 겪어야 될 거 제가 다 겪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얘를 사랑하니까 결국 이 삶에서 요청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인 거예요. 제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돼요, 얘에 대해서. 그동안 하던 걸로 안 통하니까 이제. 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 어렵거나 삶에서 뭔가 안 풀린 분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지금 찾아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이해받지 못할까라고 이거에 매이지 마시고, 답이 없다니까요. 그 영혼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 변화를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은 내가 사랑하니까 이 변화를 내가 수용해내야 하는데 근데 이 길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미치겠습니다. 진짜. 일주일에 한 3번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이 혈관이 괜찮나? 이런 생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새로운 역할 찾아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변하는데 우리라고 왜 나한테 안 맞추냐고 고집 부리는 거 죄는 아닐지라도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어떻게든지 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쉬운 길 아닌데도. 여러분 낮아지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이 변화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개척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막막한 이 삶, 답답한 삶에서 새로운 좀 활로를 그렇게 개척하게 되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